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환영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들 말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를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이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주님의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이 삶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본성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본성을 죽여달라고 고백할 때, 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인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먹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먹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근력과 근육이 생겨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정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온 찬송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일어나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천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 우리의 정성을 담은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또 죽음의 통곡 소리마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경제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암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 주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희망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죽음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였던 분이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집사 직분도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나와 봐도 별게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별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래서 이분은 좀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의 이 삶이 좀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별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것인가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마치 암보험, 생명보험과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왔을까요? 이것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핏방울이 짜여져 나오는 것처럼 땀에 섞여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말? 다 아시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정말 피해버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이 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건강을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때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잘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내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 실망한 분은 없습니까?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별거 없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때로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거, 이거는 기도하기 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물론 맞는 적용이지만 반만 맞는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의 행위를 해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럼 뭐 다른 뜻이 뭐가 있나요?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를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였다, 유혹하였다 라고 하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쓰였던 단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습관에 따르는 기도란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유혹에 빠진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에 따른 기도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습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과 최선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천사가 돕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돕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야 되는데 안 놀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결국은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 일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원받을 이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저에게 천사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옆에 주위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돕도록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새 이레를 기도합니다. 21일을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늘에서 천사들을 다니엘에게 보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니엘에게 가는 이 천사를 막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보내어 주셔서 그 영들을 물리치고 났을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었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아이의 기도 속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 습관인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는 대로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십시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100%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채찍과 고통과 조롱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에 있는 이 아픔들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채찍과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 이래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교제, 완전한 친밀함이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라내셔야 하셨던 것이죠. 죄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셔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소리 왜 질렀을까? 혹자들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규하는 비명을 지르시고 숨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로 고통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원하는 것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의 속죄 또 이 죄의 해방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1, 2, 3부 예배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에서도 다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단 성찬식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중에 제일 많이 3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1부 예배 또 2부 예배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배에 나오시면 이 감염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 예방을 위한 사항이 있죠. 출입 시 오늘도 들어올 때 이 체온 체크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는 그걸 요청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행정조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반드시 내가 누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참석자 명단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 손소독, 손세정제로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최대 2m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부터 월요일이죠. 4월 13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가능한 거리를 띄워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교회 그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 또 기도 제목, 주보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 개인적인 이런 사진, 또 교회 활동들 이런 것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 홈페이지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헌금 계좌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해드렸지만 농협 조암 신흥교회 계좌로 헌금 계좌 이체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구제 헌금 받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액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동참해 주시고 또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아이들 자기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노예 남선교회 주관 캐나다 원주민 단기 선교사 신청 이게 계속 좀 요청이 들어와서 광고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청년들 중에 한 번 갔다 와도 또 갈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갈 수 있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좀 청년들 이 캐나다 단기 선교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끝나고 나서 당회원들은 회의실에서 당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고통과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5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